할렐루야. 아멘. 정성을 다해 2025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길을 잘 준비하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12월 막달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생의 길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르려는 결심이 굳건하게 마음 중심에 내가 마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행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기꺼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에 믿음에 대하여 망설이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구조적으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감정의 온도를 신앙의 척도로 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믿음 생활 잘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믿음 생활 엉뚱하게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 영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기분을 더 믿고 믿음을 또 하나의 행위로 만들면서 붙들고 계신 손보다는 놓칠 것 같은 내 손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뒤섞여 버렸기에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며 주님 모시기에 안타깝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은 행위에서가 아니라 은혜에서고, 원죄는 십자가로 단번에, 자범죄는 회개로 날마다,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은 언젠가 도달해야 할 경지의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결론의 고개를 끄덕일 때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대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지 마세요. 기분에 좌지우지될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영생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도 있고 또 얻었던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돈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건강과 돈을 많이 생각하고 사는지 여기저기에서 건강과 돈 타령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건강과 돈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 기도하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과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그렇게 원하는 만큼 누려 보십니까? 건강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어저께 건강하게 두 발로 교회 나오시던 분이 오늘은 세 발로 교회 나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팡이 하나 짚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생이 다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 오늘 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영생의 길을 붙잡고 결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어떤 순간도 그 영생의 길을 놓지 아니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건강과 돈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길을 잘 배워서 은혜 받고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며 복되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선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았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키며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마태복음 19장에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이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직에 있는 관리인, 공무원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청년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자였고 출세한 관직에 있으며 공무원이고 또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신 줄을 알고 겸손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것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것을 몰랐고 그저 영생에 대한 관심만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마음 중심입니다. 마음 중심이에요. 주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 중심을 보고 싶었던 거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거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부자 청년, 제법 그럴 법하죠. 영생에 왜 관심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출세길에 있고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이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었던 마음을 예수님께 들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 그 자체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주님께 들추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안 하잖아요. 왜 여기는 아멘 안 하세요? 앞에서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세요 했더니 크게 아멘 하시더니 마음 먹은 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저께도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에 나와서 성탄 장식을 하면서 한 남자 성도님이 수고하셨다고 점심을 맛있게 사주는데 참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빛이에요. 빛. 왜? 스타. 서울의 강남의 광고회사 사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스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광고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월급날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른대요. 월급날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월급 다 주고 나면 주머니가 빌 때가 있대요. 그러면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심 식사를 그럴듯하게 접대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여기 아주 만나게 점심 드신 분 다 계시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빚이에요. 무슨 빚? 사업장을 운영하잖아요. 물질 축복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인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소유한 것, 그리고 자기의 지위, 공무원, 이걸 영원히 누리고 싶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안 들키고 배기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의 정의는 영생 그 자체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물어봤던 질문인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생의 길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내 마음 중심이 주님께 선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표현이 되어지죠. 먼저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외에 선한 이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그 마음에는 자신도 선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설교하면서 수요 예배 혹은 금요철야 시간에 성도님들 믿음대로 잘 살고 계시죠? 그럼 네 하는 성도가 있으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왜?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 이런 것들 쫓아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드리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드렸으니까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해서 부자 청년도 선행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기에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질문한 영생에 대해서 답변. 다음은 십계명의 5계명은 부모 공경, 6, 7, 8, 9, 10 5개 계명은 이웃사랑이죠. 그런데 이 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고,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고, 제10계명 속에서 뺏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5계명의 마지막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뒤로 밀친 것은 지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부자 청년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조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 5개의 계명인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선생님이요,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죠. 여러분, 자신만만할 때, 오히려 부족할 때 주님께 겸손하며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다가 예배 빠지고, 자신만만하다가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일가 친척 모이고 같이 한데, 여러분, 예배범함이 주님께 얼마나 안타까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이웃사랑을 나누면서 실천하라고 할 때 자신만만했던 부자 청년,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것으로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본문 21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한 가지 부족한 점으로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 오래 되도록 영생토록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Follow me.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거추장스러운 것은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떨쳐버리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자 청년의 부족한 한 가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이거 사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천국 보화를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 바보들아 왜 천국 보화를 그렇게 살아서 못 받고 지질이 궁상 떨며 사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저기다 이거다 저거다 이거 따지다가 내 마음속에 주님 모셔드려야 될 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물질, 건강 위주, 세상 위주, 사람 위주로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평신도 집사 10여 년 생활 이상 하면서 깨달은 것과 목회하면서 적어도 내가 집사 평신도 생활할 이전에, 목회 이전에 나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는 있으면 안 돼. 이 생각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로 말씀을 준비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는 주님 몫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주님이 이제는 감동시켜 주셔서 깨닫게 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을까요? 일부만 팔아서 점심 식사 대접 한 번만 해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거부니까. 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는 말씀을 온전히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판다는 말은요, 홀랑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는요, 형용사, 내가 다 파는 심정으로 이웃을 섬긴다, 이 뜻 또한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내 생각에는 많이 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 다 팔아서 이거 베푸는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의 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마음. 그거예요, 바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를 다 파는 심정으로 이웃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고, 요 마음을 딱 가졌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근심하고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 마음으로 오송산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고 또 영생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작은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어느 성도님은요, 이제 추워졌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는 별로 안쓰럽지 않았어요, 이 목회자 입장에. 근데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기도 열심히 돌아가면서 전도용품을 주섬주섬 주머니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세요. 그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 그 모습 주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오송 지역에 성도 퍼센테이지가 너무 열악한데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해서 오송산지가 예수님 마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 듣기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핑계 변명 필요 없습니다. 본문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자 청년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슬픈 기색입니까? 근심해야 됩니까? 떠나가야 되겠습니까? 새롭게 주님과의 영적 교제, 동기부여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생의 길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슬프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것을 본서인 마가복음의 기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슬퍼합니까? 왜 안타까워합니까? 내 마음이겠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영생의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복의 길과 죄의 길,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 영생의 길과 지옥의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이렇게 딱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과 재물을 따르는 길, 이렇게 두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주님께 보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영멸,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하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를 선택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용기를 실어주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믿음 생활 잘 못해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부자들도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당대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 또한 거부였어요. 룻의 남편인 보아스, 부자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구약만입니까? 신약에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 이들은요 다 거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부자이며 주님을 따르며 영생의 길을 간 자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순강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재물을 따를 것인가, 순간순간 갈등이나 근심이 될 때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 결정이 후회 없는 선택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의 길이란 주제의 말씀의 은혜로 받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영생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는 길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영생의 길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자기 몸과 같이 실천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 보이며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끊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내주,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성일에 영생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영생의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함 가운데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이며 주님 따라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적으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